자연 법칙으로 어떤 원칙의 확실성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다면 그 원칙에는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배워서 활용하는 문제와 자연이 무슨 상관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명확한 목표를 두루 적용하는 완벽한 예시를 보고 싶다면 자연이 그 원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첫째, 우주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자연 법칙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진흙 덩어리가 365일마다 태양을 한 바퀴씩 돌고 있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태양이나 그 밖의 모든 행성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요.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해가 져도 우리는 내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다시 뜬다고 믿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저녁에 해가 졌다가 다시 뜨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이곳 미주리에서는 하늘이 흐려 해가 안 보이는 날이 많죠. 그런 날에도 해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연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연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법칙은 깨지지 않아요. 하루는 해를 띄웠다가 다음 날은 해를 띄우지 않는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연의 부주의로 우리 지구가 다른 행성과 충돌해 파괴된다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자연 법칙과 명확한 목표의 상관관계. 명확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은 분은 자연의 작용을 눈여겨보세요.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인간의 정신이라는 아주 정교한 책에도 관찰해 보시고요. 인간의 정신은 구조부터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상황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의 개체로서 자신의 영역을 명확히 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죠. 다른 건 몰라도 본인의 운명만큼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나요? 자연이 인간에게 자기 운명을 정할 권리를 확실하게 내려줬다는 사실 말이에요. 인간이 각자의 마음을 활용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고요. 제 인생 철학의 목적은 자연과 자연 법칙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개인이 자연 법칙에 순응하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지를 실용적이면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명확한 목표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째, 개인이 성공하려면 우선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짜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다 잊는다 해도 이 세 가지 핵심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계획, 행동을 기억하세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목재 사업을 시작할 거야. 같은 말로는 부족합니다. 언젠가는 이라니요. 그 언젠가는 평생 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다음 주부터 자재를 대량 주문하고 미주리 페리스에서 목재 사업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자본을 확보하고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야 명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개인이 성공하려면 하나 이상의 동기가 발현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개념이 잡히는 나이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동은 동기의 결과예요. 동기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동기는 9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들으면 9가지 기본 동기가 성공의 기초라는 사실이 머리에 각인될 겁니다. 타인에게 어떤 행동을 부탁하거나 기대하려면 상황을 막론하고 요청을 정당화하는 동기를 상대의 마음에 심어줘야 합니다. 저는 상대가 진심으로 제 동기에 동감하고 제 요청에 납득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부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하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목표를 만드는 9가지 기본 동기. 이제 9가지 기본 동기를 알아볼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은 몇 가지 동기를 조합해 사용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맺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쌓이고 사라지는지,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랑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동기이고 위대한 감정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위험하죠. 특히 자제력을 다 놓아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제일 위험합니다. 나는 불길이라도 뛰어들 거야. 그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9가지 기본 동기 중 두 번째는 성욕입니다. 모든 종족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자연이 내려준 강력한 창조력이죠. 세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이는 선천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어요. 돈은 인간이 큰 일에 도전하고자 마음먹게 하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슬프지만 어떤 이들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보존 욕구입니다. 이것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동기예요. 가끔씩 인간은 스스로를 보존해야 한다는 마음에 거의 초인적인 행위를 합니다. 다섯 번째 기본 동기는 몸과 마음이 자유롭기를 바라는 욕구입니다. 신이 내려준 자유로울 권리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마음을 자유로이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권을 이용해 자유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조물주는 인간의 마음에 자유를 갈망하는 욕구까지 심어주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를 꼽자면 인간이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거요. 물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는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행동의 동기에는 그 자유를 지키려는 욕구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기는 개인의 표현과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표출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말해요. 다음에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첫째는 말을 하는 일입니다. 무엇에 대해 말하냐고요? 뭐든지요. 둘째는 책을 쓰는 일이에요. 무엇에 대해 쓰냐고요? 아무거나요.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이 욕구가 있기에 인간은 남녀를 불문하고 원대한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동기는 죽은 후에도
후대의 이름을 남겼으면 하는 욕구입니다. 이것도 선천적인 동기지요. 마지막으로 2가지 동기가 남았는데 둘 다 성격이 부정적입니다. 8번째는 복수심이에요. 사람이 실제 불만 혹은 상상의 불만으로 남에게 안갚음을 한답시고 매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복수심은 아주 위험합니다. 복수로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상대가 부당한 일을 당하게 할 수는 있지만 100이면 100, 복수를 하는 사람도 힘들어져요. 9번째이자 마지막 동기는 앞서 얘기한 모든 동기를 낳는 근원입니다.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대상이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해요. 무언가 두렵다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유를 찾고 두려움을 없애세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하고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면 머리에서 지워버립니다. 못하겠다면 다른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 두려운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겨를이 없도록 말이죠. 명확한 목표를 세울 때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진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속된 생각으로 머리를 완전히 장악한 아이디어나 계획, 목표는 잠재의식의 영역에 잠겨 있다가 그때그때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수단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진리 말입니다. 제 말투를 들어보시면 어느 부분에 강조를 했죠?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수단이라고 했어요. 초자연적인 수단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수단으로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자연 법칙대로 행동하는 방법만 알 뿐이죠. 여러분 모두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느끼시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제 성공 철학을 가르쳐 보면 어떨까요? 잘 가르치지 못해도 그걸 명확한 목표로 세워보세요. 이 철학을 배워야 할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고 지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학생에게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이 철학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연 법칙이에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요. 이 철학을 최대로 활용하고 싶은 분은 주위를 둘러보고 이 철학을 배워야 할 사람을 찾아 그에게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철학과 가까워지게 하세요. 이 책을 읽고 직접 판단해 보라고 하세요. 누구 말처럼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속이고 선동하기 위해 책을 냈는지 아닌지 혹시 의심하는 분이 있을까봐 하는 말인데 인정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계몽하려고 책을 낸 게 맞아요. 여러분 개개인이 스스로 길을 찾게 돕고 싶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사는 지역 사회를 돕고 싶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